감사합니다. 왜 선거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냐면 나도 그 찬양에 동참한다고 말입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도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네, 주연하고 참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주일 예배 드렸는데 24일 날은 성탄절 축하로 모였습니다. 25일 날은 성탄 예배 드렸습니다. 25일 날. 26일 날은 수요일 예배 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한 번을 계속 이번 주간은 최고의 축복의 주간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야,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번 같으면 절대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도 한 번 그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둠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만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어둠에 묻혀있는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죄와 저주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죄, 저주, 재앙,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모든 문제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가 맞구나. 이게 내 것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개인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다못해 어디가 조금 아파도 배가 좀 아파도 하다못해 연필을 갖고 있다가 연필을 잊어버려도 하다못해 뭐 글씨 쓰다가 생각을 좀 잘하더라도 잘 안 날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최고 성공한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렘넌트는 기도하는 후세는 전부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혹은 다윗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빠져있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 비밀을 누르는 거예요. 요셉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만 고백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이 겪고 있는 저주, 재앙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벌금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그 마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신노릇해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죄와 그런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과 이 사단의 권세
이게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었다.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각만 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이사야 53장의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에 찔렸다고 말해요. 가시에 멸관에 찔려서 피를 흘렸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침뱉고 돌 던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안 상한 데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는요 더 이상 무서운 죄가 없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죄가 없은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징계받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도 감사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죽줄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채찍 끝에 가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불가사리같이 보라성게처럼 생긴 그런 꼬챙이 같은 게 끝에 달려있어요. 가죽 끝에. 그걸로 때리면 살이 확 휘감겠다고요. 살점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매를 맞은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당한 그 순간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모든 문제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졌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거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이름을 은혜라는 이름을 잘 짓잖아요. 은혜. 이거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은혜.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이 저주의 세력, 여기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무식한 놈이니까 모릅니까? 진리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점칠 필요도 없고 구탈 필요도 없고 아무한테 가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날짜 봐야지 방향 봐야지. 우리가 여러분 날짜 봅니까? 방향을 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줄을 믿습니다. 혹시 꿈꾸는 분도 있을 거예요? 꿈. 어떤 꿈은 꾸면 기분 좋은 꿈도 있는데 어떤 꿈은 찝찝하다만 아 기분 나쁘다 이거. 야 이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개꿈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생활은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꿈을 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전부 다 끝나버렸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해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해방된 천국 백성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번 자세히 보시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가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재벌이 나오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정치하다 보면 선거 때마다 못 살겠다. 옛날에 그랬어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맨날 바꿔봐야 맨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 준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가 깨트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믿는 자 앞에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만약에 무슨 조건을 달았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돈을 갖고 오라든지 그러면 얼마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1, 2천만 원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얻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그냥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그런 복된 천국의 선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에 이 재앙의 끈앞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내 거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거로. 이게 옆에서 난 거가 아닙니다. 내 거로. 개인의 것으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것으로 누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개인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무가 본세, 이런 사실들을요 구체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 무슨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아마 최소한도 우리 하루 밥 먹는 것 같지만 해도 3번씩. 제가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너 고등학교 3학년 때 절반만 해놨고, 절반만. 고3 때 이러면 나이가 나야 애들이 새벽에 가서 오밤중에 옵니다. 잠을 한 4시간이나 자나 몰라요. 그러니까 절반만 하나, 그때가. 그때 하던 거 절반만 하면 그렇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해방이 되고는 안 하는 거야.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산악관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다락방에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심, 전심. 세 번째가 뭐죠? 시속.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시속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비밀을 하나님 자녀의 신문고세를 지속해서 누림으로 꼭 승리해서 가면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서게 된 겁니다. 아, 증거가 나타난다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그래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른데 예수 믿어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은데? 사람 눈에 보이니까. 사람 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모세를 실제로 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정리하는데 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로마서 마지막 장에 로마 감옥에서 계속 말씀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린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 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럼 이 증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누릴 때,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모세를 누릴 때 이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들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실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상대와 마음을 움직여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해놓은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전도대 당사를 기록해놓고. 왜 그러냐?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랩런트들이 한 반에 한 30명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놈이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무슨 뭐 어떻게 똑똑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몽땅 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몽땅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놈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쭉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는 현장에 흑암 전설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자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가 들었는데 우리 뒷집에 있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렇습니다. 증인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때 안진뱅이 일어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받은 사람, 증인, 분명 증거하는 증인. 이 사람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냐? 증거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전에는 안 보였댔어요. 전에는 안진뱅이 거지 불쌍하다. 동전 주고 가야지. 저 사람은 100원 줬냐? 그럼 나 500원 줘야지. 이리로 들어갔다니까요.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가 그리된 증거가 온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보고 나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돈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였구나 이 사람이. 그럼 답이 뭐냐? 그렇구나.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선포한 겁니다. 남한테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로 만나면 이러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로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우상 미신으로 다 찌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성에 빌립사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다른 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도는 왕, 선제, 제사장이잖아요. 삼지.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것,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 마귀를 멸해버리신 것, 그거를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성에 귀신이 저렇게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특히 맨 마지막으로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전에는 기쁨이 어떻습니까? 귀신에 들려 살고 맨날 찌들려 살고 그랬는데 그 성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도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 잘하시잖아요. 바보섬에 무당 한 명이, 이게 남자 박수 무당이거든요. 이 한 놈이 온 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막 이름이 그 총독의 고문이요, 고문. 무당이 세상에. 네?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각 부분에 이 무당 점쟁이 이것들이 전부 다 고문으로 타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혹시 보셨나 뭐래요. 어떤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점점 빠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야, 장관. 소문 나가지고 인터넷 떠드니까 용언무당이라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이래가지고 무당 점쟁이 수입이 얼마냐. 여러분 2007년도에 3조였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4조. 2008, 2009, 2010, 2012, 5년 만에 3조에서 4조로 늘어났죠. 이게 몇 퍼센트가 그렇게 퍼센트가. 지금 이거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성경 속에 바보섬에 무당 하나가 장악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깥 세상을요 완전히 점쟁이 무당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몽땅 그렇습니다. 점쟁이 무당.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죠. 말씀드렸지만 심진성에는 아무 이번에 충격 좀 먹었다는 거. 왜냐? 이건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했다는 거. 그래야지 약발 떨어졌다는 개념이 사람. 안타깝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요 다 바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몽땅 다. 지금 여러분 이거 무당 점쟁이 안 찾아가는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찾아가는 국회의원이 어디냐고요? 전부 다 찾아가지. 심지어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도 이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는 지금 심판인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사도행 16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거 여자 점쟁이 하나입니다. 여자. 이것도 무당이겠죠. 여자 점쟁이 하나가 막 온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우리 장사 망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장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귀신 들리라고 쫓아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그 여자한테 나와라.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그리스도 증인 앞에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주셨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만 막 이 스마트폰 게임 잡하고 싶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알았죠? 예, 명령하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철이 나는 영감과 더 쳤는지 몰라요. 내가 이 차를 애들 싣고 오다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눈이 왔길래 애들 야 니네들 눈 오니까 좋지. 그랬더니 옆에 6학년짜리도 좋다 그러고 중학생도 좋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싫어요. 왜 싫은데 미끄럽고 말이지. 이게 영감과 더 전하는 거 있죠. 미끄러운 거 싫다는 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렘넌트들 속에서 복음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났어요.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얼마큼이나 집중하고 앉을 수 있냐 앉을 수 있는 거 이래가지고 뭐 4살, 5살짜리는 5분이든가 10분이든가 자 시간이 그래요. 전부 얘들 앉아있는 거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만 있게 만든다면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것을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은 그래서 증인들의 문서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해결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끝나버린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난다. 세상 떠나면 이제 그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거기 죽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생 복락멸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왕노타는 그런 곳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가는 동안에 거기 가기 전에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왜 그러냐? 빚을 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환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가 겉으로 뭐가 막 드러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던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천사가 기도를 받아갈 때 어떤 응답을 오겠습니까? 흑암 저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되면 이제 결국은 흑암 세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꼭 병 고치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를 가진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가 저들이 그 초대교회 어려운 환경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승리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실력도 안 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속도 안 받았습니다. 고집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어떠셨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도 달라져.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애국부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갈아먹었어요? 홍해바다가 갈아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냐? 개신의 생명만 구해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쫓아오는 애국군대하고 홍해바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말해 여기서 죽게 만드냐? 애국에는 땅이 없냐?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고 난리 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순간에 애국군대도 안 쳐다보고 홍해바다도 안 쳐다보고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간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영감이 미쳤나? 바다에다 왜 지팡이를 내밀고 저래?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는 순간에 홍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 실력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실력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는요 죽음도 상관없다. 왜냐? 종말신앙 갖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재림신앙을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거기다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지만 결국은 재림주로 오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생명 건 헌신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한 원동력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도 이겁니다. 아, 하나님 중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 비밀을 누렸더니 형통한 삶이 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누렸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예수 믿으면 잡아가잖아요. 그 시대는. 예,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이나 주위 환경이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랬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완전히 내려버렸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을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 아주 작은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순간 시간만 되면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이건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렇습니다. 완전 사제의 확신. 사제의 은총을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흔들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와 명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써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든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영적 싸움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확신 속에 승리한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표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어떤 계획표를 주셨는가 그거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사도행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데도 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 갖고 뭐 게임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야단쳐도 안 됩니다. 이거. 네. 아마 애들 거 다 뺏어보세요. 아마 그러면 어딜 가서라도 할걸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세는 이 힘을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제 올해가 다 갔지만 2013년도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로 오래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니까.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실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뭘 하든지 간에 자과 어디 소풍을 하든 그걸 여기다 초점 맞추고 공부할 때도 여기다 초점 맞추고 이래가지고 전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힘.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 초대교회는 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이해하니까 아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내가 감당할 것이 어떤 것인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초대교회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막 15날은 문을 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내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내가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따질 거 없이 전부 전도 대상자다. 이거 기록해놓고 우리 기도하면 되지. 이래서 초대교회는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이 샷을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성취된 역사에 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니까.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2장 41절 말씀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한 그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걸 딱 이해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민족 시대를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46절 40절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전부가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에도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증인인 초대교회 성도들, 저들의 현장에 우리가 성경을 쭉 봤지만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8장까지 성령의 역사로 만나면 이런 증거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장 31절에 보면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지금 29장이 아니라 28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8장이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증인행전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꼭 순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꼭 붙잡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해하고 꼭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복음 이해, 전도 이해, 기도 이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 복음 이해, 전도 이해, 기도 이해.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어디서든지 꼭 찾아서 누리고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신앙이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서론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환경 보고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적인 복음이 회복되고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고 실제적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회복돼가지고 이제 2013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전도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광풍 속 그 배에서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이 비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성경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 렘넌트가 전도자다. 그럼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전도자다.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현장에 형통의 축복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바울 혹은 야손 혹은 브리슬라 아골라 전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의 모델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들이 11서 12장에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모델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디스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바울처럼 모든 전도자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계속되는데 그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성령 행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행전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3년도를 눈앞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를 사도행전 28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